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가족 또는 친구, 지인들의 권유로 왔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웅장하고 신비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은데 제일 작은 거 하나 이야기한다면 지구촌에 이 많은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을 따져보면 83억 인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아마 한라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1년치만 어디 보관한다고 해도 감당할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관하고 저장할 필요도 없게 해마다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100배, 200배, 300배 결실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싹 없어지고 또 씨를 뿌리면 또 엄청난 결실이 맺어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대단하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많은 새들이 뭘 먹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항상 궁금해요. 제가 청계천에 가면 백대리라고 있습니다. 백로대리 나타나거든요. 그 제가 어디에 가서 있는지 평소 때는 어디에서 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새들이 자고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백대리는 어디 가서 자고 올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번 24시간 쫓아가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들에 저 들꽃도 다 계절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잖아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재벌 2세 실장님만 해도 웬만한 사람 잘 사랑 안 하잖아요. 실장님 따기를 할 때 딱 때려야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이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아니, 나를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행운도 축복도 없을까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라 하셔서 짧은 시간 대신 전해주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해주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다.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부자예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미리 나눠주세요. 저도 제 뜻대로 한번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답답했고 자기 지혜로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다 챙겨서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면 실제 거리의 의미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먼 거리. 여러분, 젊었을 때 한 번씩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살지 않고 나 혼자 독립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이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먼 거리,
또는 아버지의 방식과 먼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방식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생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두둑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신만만했던 대로 과연 잘 살았을까?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운행할 때 보니까 되게 쉬워 보였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찾은 일자리가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는 들어봤죠? 근데 돼지치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돼지 두루치기는 압니다. 근데 돼지치기도 있나요? 아주 더럽고 거칠고 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된 돼지치기를 하는데도 품삯은 또 적었나 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운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욕심 많은 돼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돼지가 생각이 깊이 잠깁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해서 외칩니다. 세상에 돼지 먹이를 뺏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네. 해도 너무하네. 동네 돼지들, 세상에 돼지밥을 뺏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했습니다. 이 아들은 돼지와 돼지밥을 놓고 다투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 찐 품꾼도 많은데, 품꾼도 그렇게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돼지하고 돼지밥 놓고 싸우다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아버지께 돌아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어. 근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참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재밌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니까 거지가 되었고 돼지와 먹을 것을 놓고 다투는 돼지 인생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면목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아들로 여겨달라고는 못하겠고요. 저를 용서하사 혹시 품꾼으로라도 삼아 주실 수는 있는지 염치 없지만 여쭙니다. 그리고 눈물 뚝뚝 두 방울 떨어뜨리고, 만약 저를 용서하시고 품꾼으로라도 삼아 주시겠다면 제가 고향집 근처에서 볼 수 있도록 고향집 뒤 감나무에다가 흰 광목천을 걸어 놓아 주세요. 제가 고향 읍이 멀리에서 그것을 보고 광목천이 걸려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광목천이 걸려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줄 알고 그 길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천이 걸려 있으면 아버지께서 품꾼으로 받아주신 줄 알고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먼 나라 돼지 움막집 움막 옆에서 불효자 올림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찾으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더 짜증내면서 더 멀어질까 봐. 언젠가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 아들에게서 아버지께 돌아가도 되냐는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나무에 걸린 흰천을 못 볼까 하여서 단단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 가까이에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언덕을 넘었으면 아버지의 마을이 보일 텐데 그 올라서기 전까지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떨리네. 그냥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내가 아버지라도 나 같은 아들을 용서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냐 이렇게 썼겠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이놈아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마을 전체에다 흰 광목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을 뒷산에도 흰천으로 싹 뒤덮어 버렸습니다. 마을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 걸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못 볼까 봐, 혹시 이게 또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냥 뒷산 전체를 흰 광목천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돌아오는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눈물이 앞을 가렸고 뛰어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품꾼으로라도 삼아 주세요. 하니까 품꾼이 웬 말이냐 하며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하면서 온 마을에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습니다. 죽은 게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 죽었다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 욕심대로 갔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따분하고 재미없고 구차하고 내 마음대로 멋있게 삐깔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갔던 인생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자기는 세상과 당당히 부딪히며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홀로 눈물을 흘리는 나약하고 외로운 인생들을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 다정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 또 인생들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마음에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면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고 있는 분, 천년을 하루같이 또다시 천년이 지난다 해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변함없이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왔던 길은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허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표현하기를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목마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Chào thầy Vô Hình. Vô Hình.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잘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충분히 만족하다, 아니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뭐 다른 길이 있으랴, 그렇게 생각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믿어봐야 그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믿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직접 소리를 내어 불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리와 같이 보이는, 대화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초대에 내가 내미는 손길에 손을 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통할 수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의 자리, 너의 자리가 여기 비어 있다, 여기에 너의 자리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비워둔 그 자리에 여러분 돌아오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롭게 힘겹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뜨겁게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